마가복음 10장 4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같이 공부할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은 그 주제가 섬기는 지도자, servant leadership, servant leader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37절에) 보면은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복음 10장은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 아들 두 형제가 이러한 요청을 했다고 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서서 예수님께 내 아들 하나는 주의 오른쪽에 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두 형제의 어머니가 살로메이고요.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남편 되는 요셉의 자매죠. 그래서 친척지간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주 예수께서 뜻하시고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의 요점을 놓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마가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의 요점을 놓치고 여전히 주님의 왕국이 왔을 때 자기들에게 가장 높은 자리를 달라, 가장 높은 지위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리더십, 진정한 지도자상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에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는 이 목사가 목회학 석사를 받은 리버티 유니버시티의 그 디얼라지컬 세미나리 신학원에서 또 보면은 거기 그 커리큘럼에
servant leadership이 있습니다. 즉 섬기는 지도자상, 섬기는 지도자, servant leader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한국에 와서 강동구에서 이제 코로나 발생 전까지는 교회 개척을 하고 교인들이 좀 모였었는데요. 교회를 오래 평생 다니신 한 권사님이 여기 있는 이 목사를 보고 미국에서 목회 경험이 없으신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꽤 되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목회를 했는데,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그 권사님이 이제 다니던 교회들의 그 목사님들은 다 대접을 받으신대요. 점심을 같이 해도 이제 성도들이 다 식사비는 내는 거고 하는데, 여기 있는 이 목사는 점심 식사비도 내고 또 성도들에게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선물도 하고 하는 그러한 섬기는 자세로 하는 것이 굉장히 생경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미국에서 목회 경험이 별로 없으신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로스앤젤레스에서 목회할 때도 성도들, 아픈 성도는 신방하고 또 필요하면은 통역도 필요하고 또 이것저것 도와줄 일 필요하면 병원에도 가서 그 진찰하는 데도 있어주고 통역도 하고 또 DMV도 가고 소셜 보장 SSA도 가고 또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의료보험도 들어주고, 그리고 교회적으로 교인들 음식 대접도 계속해서 하고, 그러한 섬기는 목회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는 지도자야 된다고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이제 집단 면역이 곧 이루어질 것 같은데,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면 다시 교회 개척을 하려고 기도 중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은 곳, 오고 가는 인파가 많은 곳, 그러한 곳을 대상으로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종로 2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면 그곳에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불쌍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 전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하고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쉬운 길은 아닐 것이고 섬기는 그 일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이라고 인도해 주시면 그 인도함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인자가 하나님 아들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 되어 성육신하여 100% 하나님이 100%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목숨을, 그 생명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는 희생 제물로 죽기 위해서 오셨다. 섬김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우리 주 예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무릇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에 따라 섬기는 자로서 교회를 이끌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일에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자기 자신의 유익과 경제적인 이익과 사회적인 신분 고양을 목적으로 교회 사역을 한다면 그곳의 성도들은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또한 그 교회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오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지도자들, 섬기는 리더들은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하나님의 통제하에, 하나님의 컨트롤하에 사용하고 주요 목적은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 이유로 사역을 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서적인 해석인 것이죠. 그래서 섬기는 자로서의 지도자들은 혹 실수를 했으면 사과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뭇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다가가고 자비를 베풀어야 하며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망할 때에도 그들 옆에 서서 그들을 섬기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가능한 한 다른 사람들과 평화를 이룩하여야 하지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 때 교회 지도자들도 섬기는 자, 섬기는 지도자들도 시험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노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능한 한 다른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남을 비난하지 않고 이해하고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섬기는 지도자들은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께서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먼저 된 자가 되고 싶으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라 라고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때 본인이 예수님의 좌우에 앉아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그러한 지위를 얻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앉는 그러한 가장 높은 지위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이러한 요청을 하기 그 직전에 예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곳에 대제사장, 제사장,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최고 권력층과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공회원들과 산헤드린이죠. 그 공회의 그 재판을 받아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을 이미 다 아시고 예언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러한 상황 중에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앉는 최고의 권력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 마음속에는 그 변화산에서 예수께서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신 그것을 기억하며 본인도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다 하는 그러한 표현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는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 말의 요점을 놓쳤도다. 이 말씀이시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세례, 침례라는 말은 그리스 원어 성경에 보면은 맵티제인, 침례는 밥티소죠. 밥티소. 그래서 그게 영어로 이제 한 교단은 베프티스트, 침례 교단이 되는 것이죠. 밥티제인, 세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는 그 우리가 구원받고 믿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침례, 세례에 순종해서 하는 그 세례, 침례 의식과는 다른 뜻입니다. 여기서 밥티세이는 그것으로 가득 차다. 거기에 완전히 잠기다. 그것으로 가득 차다. 즉 고통으로 가득 찬, 고통에 푹 빠져 있는 그러한 상황도 너희가 그대로 내가 당하는 그 고통의 잔을, 고통의 그 순간들을, 고통으로 가득 찬 그것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고통
순환, 죽음, 희생을 너희가 당할 수 있겠느냐,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로마서 6장 4절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유나이티드, 연합된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된 자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것은 메타포입니다. 은유적인 것이죠.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 있는 그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나도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때처럼 나도 십자가에 옛사람이 못 박히고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의인이 된다라는 그러한 은유적인 성서적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기 (39절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 침례를 받으려니와 예언하신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러한 고통, 순환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받을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실제로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빠 왕에 의해서 44년경에 순교당했습니다. 사도들 중에서 가장 일찍 순교한 야고보이죠. 요한 또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사도이기 때문에 순환과 고통을 당했고 단모섬에도 유배되었고 핍박과 순환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습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예언하신 것이죠. 마가복음 후에 보면은 이제 예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오른쪽 왼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두 강도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는 그 죄패를 달고 예수께서 유대인이 왕이 되셨을 그때에는 십자가상이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었던 사람은 바로 두 강도였습니다. 그 죄패의 죄명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The King of the Jews.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러한 죄패를 달고 유대인의 왕으로 되셨을 때는 예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셨을 때이고, 그 십자가상에 달리셨을 때 오른쪽과 왼쪽에 있던 사람은 두 강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이 요청을 전해 들은 나머지 10 사도들은 그 말을 전해 듣고 분노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4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42절은 세상의 영역이죠. 세상에 지배하고 통치하는 데 있어서 지도자는 권력을 휘두르며 지배하며 통치합니다. 그것이 바로 물질계에서 이루어지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지도자의 모습, 지도자 상이고요. 4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지배하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에서는, 이 영계에서는 지도자는 섬기는 자가 지도자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섬기는 지도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통치하는 지도자, 권력자 대 섬기는 지도자. 우리는 섬기는 지도자의 길을 택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그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우리라고 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예수의 제자들이 우리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무엇을 대가로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잖아요. 그때 예수께서는 현세의 축복과 내세의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번영 신학이 유행하고 있죠. 프로스페리티 가스펠, 번영 신학.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자가 되며 건강하며, 그리고 예수께서는 우리가 번영하고 번창하고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주안점으로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번영신학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팩트이죠. 현세의 축복, 예수께서 100배나 얻을 것이다. 하늘나라로부터 오는, 하늘 보화 창고로부터 오는 영적인 물질적인 축복을 예수께서
우리가 받는데 그 현세에서 현재 살면서 누린다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그것도 팩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번영시장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것이 주안점이고 그것이 메인 블레싱이 아니라 그것은 페리페랄, 주변적인 축복, 영세의 축복, 영계의 축복, 내세의 축복에 따르는 그러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하겠죠. 그 현세에서 받는 축복도 100배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주 축복이 아니고 주 축복은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내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상급받는 영생 그리고 그 하늘나라에서의 그 축복 그러한 것들이 주 축복인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는 다 약속하셨던 것이죠. 물론 우리 현대인들이 현재 지금 상처투성이이고 좌절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순환받고 있고 불안하고 불확실성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축복받고 현세에서 축복을 누리며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고 하는 그 메시지도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안점은 아닌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세의 축복, 영생의 축복, 영원히 사는 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축복이 가장 메인 블레싱, 가장 중요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 내세에서 사는 하늘나라에서의 축복을 받는 자는, 영광을 얻는 자는 누구냐 하면은 바로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스 원어로 다이아코노스, 섬기는 자가 내세에서 하늘나라에서 가장 영광을 받으며 가장 큰 상급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의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서 섬기는 자로서의 지도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실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